가끔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이유로 물을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신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대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신자들은 조롱하는 의도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서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넌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만 처해 있느냐? 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네가 날마다 섬기는 하나님, 네가 날마다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 네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서도 불신자들이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조롱하는 의도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참 괴로운 상태인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물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주변의 불신자들이 조롱 섞인 말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은 마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아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종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로 물을 때마다 그 말들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아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고 더 상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에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성전에 가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경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에 함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그 장면들을 추억해 보니 더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자,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나의 원수였다면 나는 참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본래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한때 나의 동료였고 한때 나의 친구였고 그것도 아주 나와 가까운 친구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같이 재미있게 의논다 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녔던 친구였었다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일진데 만약에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 말은 원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는 그런 대적자였다면 내가 숨어버리면 될 터인데, 나를 원래부터 미워했던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동료였고 친구였다는 겁니다.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며 같이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점이 뭐냐면, 차라리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원수였다면 원수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을 텐데, 친구였던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니 더 견디기가 힘들고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얘기입니다. 욥도 고난받을 때 그랬습니다. 욥도 고난받을 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더 아팠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욥 옆에서 가장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하고 비수의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몸도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더 아팠던 겁니다. 심지어 전에는 그 욥의 하인들이 주인님 하고 시동 들었던 그 하인들이 하인을 부르면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얼른 다가왔던 그 하인들이 이제는 욥이 병들었다고 그 주인 욥을 무시하는 태도를 욥이 보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우리 욥기 19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5절 16절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아멘. 욥의 집에 머무르면서 욥의 그 집을 욥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욥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을 보니까 욥이 병든 욥에 대해서 마치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투명인간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종이 누구야 하고 불러도 듣는 신용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제발 좀 와다오. 제발 좀 물 좀 떠다오. 이렇게 간청해야 겨우 올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비록 종들이지만 종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종들이 헐벗으면 입을 것을 주고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병들고 나니
욥이 그 종들을 불러도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욥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으니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지고 시편 기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나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불안과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으려고,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한 다음에 그 선포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자신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울 것이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헐몬이라고 부르죠.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이 시편 기자가 직접 방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장소였었는지,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사모했었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이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렁찬 폭포소리와 깊은 파도와 큰 물결을 떠올리면서 그 파도와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 기자가 낙심과 불안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자하심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선포를 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앞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해놓고 또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철수야,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철수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거나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래, 맞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어떤 문제에 이렇게 눌릴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문제 안에서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마무리할 때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시를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고난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든지 뭔가 결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말을 얘기하지 않고 이 시를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되었으면 되었다고 하든지 안 되었으면 안 됐다고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든지 뭔가 결말을 얘기하고 이 시를 끝내야 할 텐데 이 시편 기자는 결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해놓고서 기도의 결말을, 그 기도 응답의 결말을 언급하지 않는 상태로 이 시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있어서 결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헤매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았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였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물론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은 문제 해결 이전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망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였고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그 갈망한 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낙심도 불안도 슬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응답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여 이 시를 마무리한 겁니다. 결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 그러면 뭘 연상하십니까? 간증 그러면 기도응답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 이것만을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았다. 이런 내용들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겪게 된 문제로 인하여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봐라,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라. 하나님 임재 안에 갇힌 내 얼굴을 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라.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조롱하며 묻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한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 이 문제를 이렇게 놀랍게 해결하셨다, 이런 간증도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에는 그 문제에 눌림을 받아서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이 그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했더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찬송할 수 있었다, 기뻐할 수 있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가 1절만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